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번의 거짓말이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한 번의 불평이 당신의 행복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갑분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심고 거두는 법칙 8가지를 모두 배웠죠.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아시죠?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절대 법칙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면 오늘은 정말 무서우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깨닫게 될 거예요. 먼저 악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잘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심어가다 보니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처음 거짓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면서 들통나면 어떡하나 걱정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모르고 넘어가시니 다행이다 생각해요.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제 들킬까봐 걱정도 안 해요. 거짓말이 들통나도 또 다른 거짓말로 둘러대죠.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심으니 거짓말쟁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입술로 불평불만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평불만의 말을 내니 더 짜증스러워지고 점점 원망과 다툼으로 자라나요.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짜증스럽고 화평이 깨지며 행복이 사라져요. 바로 불평불만을 심어 다툼과 불행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을 탓해요. 그러니 가정이나 환경, 자신의 삶은 나아지지 않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입술로 낸 이러한 말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거리가 되어 시험 환란을 자초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악을 심고 비진리를 심으면 그 마음밭은 개간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져요. 사단의 역사로 인해 어려움도 오고 기쁨과 감사도 없어지며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선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것 역시 한 번, 두 번 행함으로 심어가다 보면 그것이 자라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기쁨을 심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사랑을 열심히 심으면 나중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나를 험담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미워하고 욕하는 악을 심는 게 아니라 선과 사랑을 심어요. 먼저는 자기 마음의 미움이나 불편함, 힘든 감정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선을 심어요.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밝게 웃으며 인사하면서 상대를 위해 기도해줘요. 이런 행함이 선의 심음이 되어 결국 마음의 미움도 빨리 버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는 방법 중 하나인 행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거나 악을 심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과 진리를 심어야 해요. 이렇게 선과 진리로 계속 심어 나가면 결국 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신속히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진리로 심고 가꾸는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잠깐이라도 하루를 맡기는 아침 기도를 해요. 잠에서 깨면서부터 어제 기도했던 변화를 위한 내용이 떠오르며 출근해서 만나게 될 불편한 직원에 대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 기도를 할 때도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죠. 회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불편했던 직원의 장점을 찾고 그와 부딪혔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았을까 생각해봐요. 불편했던 상황들을 떠올리며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죠. 이렇게 선과 진리를 생각하며 출근하니 마음도 행복해요. 오늘은 불편했던 직원에게 잘하리라 다짐하며 출근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직원이 출근하는 나를 보며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봐. 얼굴이 퉁퉁 부었네라고 하며 지나가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불편해졌죠. 하지만 그 감정도 깨우쳐 민망해요. 주여 하며 자리에 앉아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묵상 기도를 하고 일을 해요. 잠시 여유가 있을 때 아까 불편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그때 그냥 웃으면서 내 얼굴이 부었나?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라고 대답할 걸 하며 불편했던 작은 마음을 돌아봐요. 그리고 오늘 기도 시간에 이 불편함을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지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 불편했던 직원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또한 성령님, 오늘 남은 시간은 제가 더 선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니 평안해져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 나를 점검하며 어찌하든 진리와 선으로 말하고 생각하며 행하고자 노력해요. 이것이 진리로 생각하는 거죠. 동료 직원들은 정치를 논하고 연예인이나 TV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하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진리를 품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선을 심고 가꾸며 하루를 보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죠. 이렇게 선과 진리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고자 노력하는 심음이 쌓이고 쌓이면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악과 비진리를 심는 것은 꼭 미움, 시기 질투 등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보고 느끼는 것도 계속하여 마음에 심겨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정보를 보고 접하고 있죠. 꼭 뉴스나 지식뿐 아니라 세상 유행, 영상물, 음악 등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겨져요. 욕하는 사람 사이에서 계속 거친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돼요. 명품, 세상 유행, 외모, 연예인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 담겨 나도 관심을 갖게 돼요. 진리로 분별하며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의 눈과 귀, 마음과 생각을 지켜 선과 진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비진리의 말은 분별하여 담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이나 관심이 내 안에 심겨져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는 육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야 변화되기 원하여 기도하고 선과 진리를 심으면서 동시에 비진리를 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마음밭을 힘써 개간하고서 그 자리에 다시 세상 것을 심는 것과 같으며 그러니 결국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대로 자신을 진리로 지켜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어 보존해야 해요. 성경의 실제 인물들을 통해 선악의 심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봐요. 사울 왕을 보면 교만과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많은 악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며 전쟁에서 패하고 악신으로 인해 고통도 당했죠. 선지자를 통해 깨우침도 주셨지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악을 심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힘과 권세를 동원하며 오랫동안 악을 행했죠. 이때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빨리 심판하시면 다윗도 편하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악을 보지 않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시고 때가 차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동안 사울 왕은 계속하여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악을 쌓아요. 이렇게 악을 심으니 그 열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평안치 못했고 항상 불안하며 불통했고
결국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또 같은 날 세 아들들도 죽음을 맞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이 보여도 분명 악을 심으면 그 열매는 멸망이며 결국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어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과 공격, 악행에도 오직 선과 사랑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렇게 선을 심은 열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니 결국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게 되었어요. 잠언 14장 32절에서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셨어요. 행한 선과 진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풍성한 열매로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든지 선만 심어야 해요. 당장의 유익이나 사심으로 거짓과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만 행하여 칭찬만 받아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해요. 썩어질 육의 것을 심으면 결국 거두는 것도 썩어질 육의 것이지만 선과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기에 영생과 함께 영원한 것을 얻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삶 속에 진리와 선만을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내일 매일매일 말과 생각, 행실을 통해 선과 진리를 심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영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선이 바보 같다며 자기 유익을 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되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말 점검하기.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들을 의식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불평, 원망, 비판의 말은 없었는지, 대신 감사, 격려, 축복의 말을 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생각 지키기. 부정적이고 비진리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주의하며 선하고 진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미디어 분별하기. 내가 보고 듣는 콘텐츠들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지 악한 영향을 주는지 분별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번 주부터 이런 말과 생각을 심기로 결단한다. 선을 심어서 좋은 결과를 경험한 간증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가장 조심해야 할 옳지 않은 심음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심는 선과 진리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매일 뿌리고 있는 말과 마음, 행동의 씨앗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혹시 모르게 내뱉은 불만의 말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들이 독이 되어 제 삶을 해롭게 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대신 생명을 살리는 말,
희망을 품게 하는 언어, 치유가 되는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혀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토양을 새롭게 하옵소서. 미움의 뿌리, 원망의 잡초, 시기와 질투의 가시덤불들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옵소서. 이런 악한 씨앗들을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사랑과 용서, 겸손과 감사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제 태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마음을 주옵소서. 작은 친절부터 큰 섬김까지 제 손과 발이 항상 의로운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를 물으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 눈이 보는 것들, 제 귀가 듣는 것들, 제 마음이 품는 것들이 모두 진리에 합당한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나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차단하시고 대신 하늘의 지혜와 거룩한 감동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선한 씨앗을 뿌렸을 때 즉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울 왕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완고함이 아니라 다윗처럼 끝까지 선과 의를 붙잡는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제가 뿌린 선한 씨앗들이 때가 되면 풍성한 의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선을 어리석다 하고 의를 손해라 말할지라도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오직 선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파종자가 되겠습니다. 제 입술로는 감사와 찬양을, 제 마음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제 행동으로는 섬김과 나눔을 심어가겠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아름다운 인격의 정원을 이루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그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심어주신 구원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긍휼을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들에 대한 응답으로 제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오직 영광스러운 열매들만을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